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우리 하늘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길의 길잡이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 영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들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1절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267장 1절 참회 찬송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듣는 것 같으나 내 맘대로 하고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삶의 길 안내로 삼지 않나이다. 말씀은 마음에 심어지지 않고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바람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했던 저희들, 주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결여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여 주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채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느라 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건너머로 흘려들었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정성 다해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주님의 백성임을 망각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아뢰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백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영광의 찬송 508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농가 밭에서 익어가던 과일과 곡식들의 추수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순리대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육의 양식을 만족해하며 거두고 있는 저희들이 영의 양식은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만큼 영의 양식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썼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핑계 삼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듣기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구실 삼아 성전을 멀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보호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를 위한다 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연약한 마음과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오늘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대장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늘과 어둠의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도록 화목제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당신을 태워 기꺼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사자 목사님을 품어주셔서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어둠이 사라지고 불태워지게 하시며 모든 심령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좌절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메마르고 강팍해진 마음들을 살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의 담으로 적셔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촉촉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동재단의 권속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게 꼭 필요한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마동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지난주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만 함께 사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부모나 남자 형제 없이 사는 가정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다, 이 언니인 마르다가 마치 어머니처럼 가게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처럼 엄하게 동생을 보호하고 키우다시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을 참조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두 본문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두 자매가 나사로와 함께 살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나사로가 오라비로 함께 살았던 가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오라비가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도 착할 이 마르다의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신경질 날만합니다. 여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가사에 육아에 또 살림, 손님 접대까지 그들에겐 쉴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대체로 힘들어도 잘 참으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자기 혼자만 일한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열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 남편들은 보통 손님들을 데려오면서 쉽게 이야기하죠.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무심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 자신이 다 하고 고생은 아내의 몫입니다. 여인들에게 이 가정사 모두를 맡겨버리고 또 자기 일에만 관심 갖는 것처럼 사는 남편으로서 되돌아볼 때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고를 못 본 척 그저 할 일 없이 이야기만 듣고 앉아서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얘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떨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뜻에 대한 이 가르침까지 얻는 그 모습, 마르다에게는 못 견디는 일입니다. 참다 못해 보다 못한 마르다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대접하려고 허둥지둥 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좀 절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또 마르다는 마리아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는 교육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이기적인 인간을 남 힘들게 일하는데 제 혼자 좋은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어디다가 써먹겠습니까? 언뜻 보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언니의 보호 아래 놀고 먹는 게으른 동생처럼, 마치 언니 마르다의 수고의 열매나 거두어들이는 버릇없고 철없는 아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 개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누구는 그저 불로소득이나 얻는 배짱이처럼 신선 노릇만 한단 말인가?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줄 아는가? 평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이럴 때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대답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 그게 사실이야? 언니가 하는 말이 정말이야? 너 마르다 혼자 일하게 놔뒀단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나를 대접하겠다고 허둥지둥대는 언니가 안 보여? 나는 네가 언니를 다 도와준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일을 다 마치지 않아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준 뒤에 다시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도 돼. 어쩌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대와 어긋납니다. 전혀 엉뚱합니다. 이 대답이 오히려 마리아를 속상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철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믿었던 예수님마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여기는 인정의 요구가 있죠. 불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반가워 그분을 기꺼이 대접하려는 마음이 없을 리는 만무지만, 특히 여인들은 음식을 통해 반찬하며 반가움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다른 한편 그러나 기쁨의 대접이라기보다는 보여주려는,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접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푸사람을 보여주려는 느낌이 앞선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매를 방문해 주시는 남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별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소녀 가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없는 가정에서 또는 오라비를 잃은, 만약 요한복음의 본문이 그렇다면 이 두 자매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 또 그 마음을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처를 지날 때면 반드시 들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과도함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음식을 빨리 장만해야 되고 손은 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처럼 휴대폰으로 미리 연락하고 들른 곳은 아닐 것이고, 바쁜 일정 중 시간을 쪼개어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은 곧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수사가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책임적인 위치에서 그런 성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 때문에 남 눈치를 봐야 하고 부모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엄하게 대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더 불쌍하고 애틋하고,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이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엄격한, 그러면서 동생의 길을 죽이면 안 되는, 그래서 마르다는 감정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독일에 살고 있고 부모 없이 삽니다. 지금은 물론 함께 있진 않지만 부모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정이 더 깊습니다. 성탄절이나 또는 긴 휴일에는 항상 언니 집을 방문합니다. 문제는 바쁘다 보니 그랬겠지만, 왜? 즉 근본을 잃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접받을 사람은 안중에 없고 대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즐거움의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기쁨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나 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일할수록 불만만 더욱 커집니다. 인정은 물론 보상이고 격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아주는 이가 있는가만 부단히 확인하는,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물론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은 그럼에도 비난받기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그 이상으로 그녀가 비난을 받거나 또 오해하거나 평가철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르다의 생각이 이르면 대략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가에 살던 며느리 집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는 이야기며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오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 며느리는 한가하게 앉아서 이야기만 나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중에 밥이 익었나 혹은 타지 않나, 국이 넘치진 않나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주 부모님과 대화가 끊기게 되고 그분들을 놔두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그들을 홀로 놔두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사이에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1인 몇 역을 하죠. 동시에 해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성공회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양권석 박사를 동행하며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는 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영국에 유학하는 동안 사실은 한 달 동안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하루에 30가지를 생각해야 하더라. 당연히 깊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교차로에 서는 즉시 다시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대화 중에 전화가 오면 받지 않습니다. 물론 대화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물론 뒤늦게 깨달은 거지만 차라리 부모님 대접을 잠시 미루더라도 함께 앉아 오랜만에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궁금한 것도 묻고 건강 상태도 좀 물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더 좋았겠다, 더 나은 대접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신방 중에 그렇듯이
여전히 빨리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부엌을 들락날락거리고 예배가 잘 진행되지 않는, 물론 그것이 기쁨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앞뒤 맥락 속에 살펴보면 그러나 마르다의 행위가 부정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오히려 앞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긍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10장 25절로 37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주기도와 또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하여 참된 우정을 보여준, 즉 친구의 선한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행위, 봉사활동, 그리고 실천적인 이웃사랑은 긍정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너 너무 많은 일로 고생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읽힙니다. 내가 올 때만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벗고 편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늘 감사하며 밥을 먹지 않니?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랬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따라서 누가복음 전체의 구도에서 볼 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어떤 숙명적 자매 관계처럼 행위와 율법, 행위와 기도 사이에 교차점에 서 있다는 인상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행실과 말씀 사이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를 두고 캐리그마, 즉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두 자매는 이 교회에 취소할 수 없는 본질적 관계를 두 인격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캐리그마를, 마르다는 디아코니아를 대변해 준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바덴주 교회의 선교 동역자회를 마치고 이임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한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다르지만 독일은 자신이 취임할 때 자기가 설교하고 이임식도 마찬가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취임하는 목사가 설교하지 않죠. 어쨌든 말씀의 열정적인 한국 교회의 전통과 예배에 열심을 내는, 그리고 독일 교회의 책임적인 사회 봉사활동인 디아코니 사이에 서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아주 체계적인 교회의 봉사활동으로 유명하고 이를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카리타스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크고 물론 두 교회가 가진 장점은 동시에 치우치기 쉬운 서로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인 경우가 많고 또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상의 삶을 살지만 믿음의 깊이가 옅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가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로만 믿음이 깊은 척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 말고 그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행위를 말씀으로 환원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본부 위에 세워진 본문은 앞서가는 행위에 대하여 도리어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말씀의 행동으로, 행동이 말씀으로 응답되는 서로 뒤엉켜 분리할 수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밤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 둘을 분명하게 결합시킵니다. 기도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동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쉬운 예들을 통해서 신호등을 등장시킨 적이 있지만 우리가 빨간 불에 지나가게 된다면 아직 우리는 빨간 신호등에서는 가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질문처럼 무엇이 우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들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외쳤고 그렇게 한 생을 마치신 분이십니다. 헛된 제사나 예배를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작은 형제에게 한 행위, 선한 행위 하나를 자신에게 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 등장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이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 그 허비를 그 낭비를 주님은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주면 좋겠다고 하는 마치 스승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시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본문을 가지고 그 유명한 세계 설교집 중에 하나인 새로운 존재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본문도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저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를 두둔하시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낭비가 아님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님을, 쉰다고 뭐라고 하는 일을 오히려 질책하듯 합니다. 놀고 먹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 돈을 쓰고 함께 먹고 즐기고 커피를 마시는 그것이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임을, 허비가 아니라 건설적 소비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밖에 들에 나가 밭을 가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나 평생 흠모하고 따르고 자랑하는 그의 도구로 산 이로써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요를 즐기고 누릴 줄도 알고 공공을 견디고 이겨낼 줄도 알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이었고 겉으로 내세우는 자랑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내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행위가 진실한 것이 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은 산 씨앗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나오듯이 행동은 그러면 껍데기가 되고 지나치면 외식이 됩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는 이 불가분리의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소망으로 인내로 나타나듯 내면의 진정한 믿음과 외적인 결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의미는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과시중심이 되고 기쁨에 의한 것이 아니면 남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의 외식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래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고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는 나를 진짜 좋아하진 않는구나 하는 말로 들립니다. 뭔가 부산하고 내 의무는 하는 것 같고 대접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내 마음은 없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마태복음 15장 8절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자기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격에 겨워 소명에 감사하면서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신 분의 그릇이 된 것을 평생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일을 미래에 볼 생각에 지금 신이라고 당장 가고 싶긴 하지만 준비할 일이 있다고. 그는 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산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삶은 그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바리바리 싸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것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그 소망이고 마음은 벌써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가 있는 바로 지금이 그 소망 속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천국에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부해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늘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곳이 바라는 뜻을 이루고 그곳에 알곡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을 기쁘게 살게 하는, 오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이 우리가 내린 닻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소망의 내용입니다.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분이시고 또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오늘을 담대하게 그리고 신나게 살게 합니다. 들풀과 하루살이 꽃에 불과한 우리가 영원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는 것.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실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환경 쪽 이런 말이 있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 우리가 늘 이 땅에 작은 교회에서 또 작은 지역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늘 우주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영원의 관점에서 이 지상의 짧은 생애를 바라보고 삽니다. 바울이 부활의 장을 마감하는 말을 그렇게 한 것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를 그 여유 속에 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누리며 즐기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견디며 이기며 부디 모든 성도들이 이 두 자매의 관계 속에 참 신앙 속에 실천적인 삶을 살다가 주저없이 감사하며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에 뿌리내린 믿음이 밖으로 작용하는,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는 산 믿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고 표리부동한 거짓 신앙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비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살피며 겸비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제대로 보고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겸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19장 3절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주 주님 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세상살이 중에 혹 잊고 살았을 우리의 신분을 새삼 확인하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다시 씻겨지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드러나는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목마른 영혼이 쉼을 얻고 기운을 회복하는 영적 샘터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여정 중 들려 목마름을 해결하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 관심과 신경을 다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해하고 그 뜻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내적으로 견고한 믿음과 충만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외적으로 고백에 걸맞게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리고 외적으로 흠이 없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살펴주시며 매일을 활기차고 신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 삶의 목표로 또 보람과 기쁨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매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마동교에 속한 주의 성도 모두가 주의 전을 직접 찾아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정성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 위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고 전성로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도 드리고자 합니다. 돌같이 강팍한 마음, 이웃의 슬픔에 둔감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무감각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조건과 어려운 환경 중에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일터와 일상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 우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어수선한 때다 보니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그럭저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또 그들은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역사를 바꾸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창궐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양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고 많은 이들을 소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또 그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1월 첫 주일은 다음 주일에는 11월 첫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드려집니다. 물론 성찬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재개합니다. 물론 특별한 형식 없이 성경 공부 모임의 형식으로 모일까 합니다. 점심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 내용을 우리 오후 예배 순서 그 난에 조금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 대신에 다른 것들이 점점 채워지게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점점 신앙의 기지개를 다시 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고 전성록 목사 돕기 유족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보에 끼워 넣진 않았지만 봉투는 저 뒤 서기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여신대 원래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10분에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헌금 전용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시는 성도는 이름 뒤에 헌금 종류를 꼭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인지 주정헌금인지 감사헌금인지 등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패애찬송 부르십니다. 이기도록 하시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자